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30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이번 주부터 찬송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틀린 것 같은데 배림절이 바뀌어서 이제 주제 찬송이 바꿨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305장 됐습니다. 305장 이제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때의 죄를 용서하며 주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됐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죄를 자백하는 저를 이끄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여 타락한 삶을 살았으며 세상의 불의와 마마를 꾀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명예와 권세 그리고 쾌락을 도모하며 주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곧 재림하실 주님은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살았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혼산 질병이 가로막는 갈지라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이 엄청난 큰 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떠한 시기인가를 어떠한 때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분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으로 낡아진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말을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구원을 성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전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스가랴 구약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과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궁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다같이 이르시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채워주소서.
그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에서. 그건 뭔가 했더니, 심리적 고통 한계치, 심리적 고통 한계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인간은 웬만한 고통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백이, 그 고통의 여백이 점점 높아지고, 그 고통의 지수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미 뇌에서 자극이 되고 움직이게 되고 큰 손상이 온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상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위장, 우리의 위장도 마찬가지죠. 위장이 그만 내적인 내 위장이 손상을 입게 되고 위가 또 쓰리게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한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을 먹다가 좋지 않은 말이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위에서 그만 위가 막 쓰리고 또는 체하게 되고 토하게 되고 배탈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는 그 예상 위험률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축 현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일, 또 예상을 뛰어넘는 건축 현장에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뭐 산업재해라든가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이태리라든가 유럽 쪽에서는요 그 건축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진이 건축을 하는 거 흔들면서 그냥 휙 하고 그 엄청난 건물이 쓰러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이 중국에 가까운 중국에서도 그런 그 현상이 막 일어나요. 꽤 오래됐지만 한 12년 됐나요? 일본의 쓰나미 현상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세계 옥토가 흔들리고요. 그 엄청난 쓰나미가 그냥 그 엄청난 건물, 차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막 그냥 터져 나가고 막 쓰러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위험, 이 산업재해라든가 건축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비용이 추가될 때에 거기에 이제 예상 위험률 안에 있는 그 밖의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이 예상 위험률을 초과하는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점점점 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거는 속수무책이 된다고 합니다. 속수무책. 예를 들면 갑자기 지진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폭우들이 천재지변으로 막 일어나게 될 때는 뭐 컴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면 사업은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게 잘못하면 내년 봄까지도 가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엄청난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막 위기로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일일 하루에 확진자가 하루에 그냥 3만 명, 확진자가 3만 명으로 증가해갖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통행 금지를 강화하겠다. 응?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 응? 다른 도시를 따라서 자기 도시를 뛰어넘지 말라. 이렇게 막 발표하면서 강화된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죠. 이 시간이 가면 수그러들 것이란 인간의 예상과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평과 생존의 위협에 대한 그런 고통이 한계치를 점점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도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범위를 뛰어넘을 때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렇게 고민을 지금 많은 이제 그 학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 우암폐렴은 인간이 나아갈 미래를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큰 산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지금 해답을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솔로몬 시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유지되다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어디한테 망합니까?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고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136년간을 쭉 버티다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 모든 왕족과 귀족들과 지도자급들이 그냥 관리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그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그 70년 만에 너희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드디어 그 예언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소위 그 파사제국,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 파사제국이 일으킨 고레스 왕이 드디어 조서를 내려서 각 지역에다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때가 주전 언제냐? 537년 때.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시작된 주전 605년부터 딱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왔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제1차에서 포로되었다가 1차로 귀환한 자가 얼마냐? 49,897명. 이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온 사람이 누구냐?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 그리고 거기에 성경학자인 에스라, 스룹바벨과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귀한 자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이 고레스는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며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 거기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의 거의,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의 거의 2배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2배에 달하는 면적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대항을 힘이 없어, 힘이.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를 건설할 왕의 정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서울대 교수 몇 명을 움직이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귀환하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앞날이 탄탄대로로 열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리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다 된 줄 알고 다 해결된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상 밖에 그런 것이 가로막고 그게 뭐냐? 탄탄대로 여기며 나아갔던 앞날에 뜻하지 않은 먹구름과 폭풍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외부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시작됐다.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경학자인 에스라와 함께 전쟁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보다도 이곳에 남아있던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들이 앞장서서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현지에 남아있던 유다 족속과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비. 그들은 스룹바벨 이 노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야, 그것도 뭐 성전이냐, 그 기질하면 나도 진다. 네? 70년 만에 돌아와 진다는 거, 야, 성전 이렇게 되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비아냥.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잡고 되겠느냐? 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그들과 혼합해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왕에게 그만 이 일이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역모를 꿰갖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그만 16년간이나 그냥 지체됩니다. 16년간이나 그냥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반기며 협조할 줄 알았던 형제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지금 시비를 걸며 반대하자 스룹바벨은 그냥 낙심해갖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응?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주저앉아요. 스룹바벨 앞에 백성들의 저항은 마치 태산 같은 벽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는 일에 가로막고 막 도저히 못할 수 없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일어나서 다시 영광된 꿈을 실현할 수 있겠어요? 무려 16년간이나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그냥 성전을 재건해서 드디어 힘을 얻어서 5년 만에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식 예배와 축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즉 이 말씀 안에 큰 산과 같은 장애를 넘을 수 있는 길과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으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장애 앞에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길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일정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는 대통령과 왕 치고 제대로 성경에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 앞에 태산 같은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주변에 힘을 자꾸 의지해요. 여기서 힘이란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진 자를 봐요. 또한 능력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수단이나 경험이나 많은 자를 의지하려고. 물론 이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태산 같은 문제를 보낼 때는 그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 하반절에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으로 된다. 따라서 하겠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내 것이라. 그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되었노라. 아멘. 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데 무슨 말이 맞냐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누가 감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은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쭉쭉쭉 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또 모세에게도 지도자 모세에게도 말씀은 내가 스스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저 어둠의 악한 사탄마귀들은요 꼼짝없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그 역사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세상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저 어둠의 악한 사탄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조시키고 왜곡시키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아무리 신학에 조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면 자기 좋은 대로 그 보고 그냥 아덴 인수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의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감히 누가 정지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또 하나, 여기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다 같이 4장 7절입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7절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큰 네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수르바벨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16년 동안 가로막은 그 백성들의 방해는 마치 태산 같은 장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장벽.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태산 같은 장애는 평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라면 그는 싸우기도 전에 심장이 얼어붙고 그저 온몸이 그냥 주눅이 들어갔고 싸우기도 전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닌 마치 동네 개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 공과 늑대하고도 싸워 이긴 다윗이 동네 개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담대하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섰고, 골리앗을 그저 물맷돌 2개 가지고, 뭐 몇 개 가진 것도 아니에요. 2대로 그대로 그냥 돌려서 이마에 명중시킨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위기의 골리앗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물러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헌법에 없을 뿐이지. 여러분, 기독교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 성경 위에 세워진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멘.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계신 영광된 자리에 어느덧 우리도 함께 서서 거대한 골리앗을 동네 강아지처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텐데 엉뚱한 밥만 먹으면 저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가야지. 네? 설설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말도 해못 넣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매스컴에서 공영방송에 자꾸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 되지도 않은 일을 마치 된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마치 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자꾸 듣다 보면 이 경직된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자꾸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꾸하게 들어요. 한 번, 두 번, 진짜 중요한 건 안 나고 이런 것,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뉴스가 나다 보니까 자꾸 한 번, 설마, 그러다가, 진짜네? 그러면 그렇지. 진짜고만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매스컴의 위력이 말이죠. 얼마나 무슨.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다가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다 세워놨는데, 이게 미국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못지않게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 역사를 왜곡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지 언론에서 자꾸만 부추겨요. 이 바이슨이 이겼는데 말이야, 저 비겁하다는 등, 이게 빨리 선포하라는 등 말이야. 여러분 미국은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다니까. 왜 언론이, 우리나라도 언론이 왜 떠듭니까?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떠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언론한테 재판장을 줬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하다가 여러분한테 혼내키는 건 아닙니다. 언론이 이런 엉터리를 훔쳐하고, 정치사하고 엉터리지. 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 모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봅시다. 영적인 눈을 좀 뜨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스룹바벨이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16년간 가로막은 그 백성의 방해는 마치 태산 같은 장벽이라고 해요. 태산 같은 장벽.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태산 같은 장애는요, 뭐와 같다? 평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평지와 같다. 자, 다윗의 눈으로,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거대한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을 우리는 위기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이 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계신 영광된 자리에 어느덧 우리도 함께 가서 거기서 거대한 골리앗을 동네 강아지처럼 바라보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강아지는요, 막 짖다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들으면 도망가요. 그리고 돌 들고 앞에 눈을 강아지가 없구나. 강아지 눈을, 돌 들고 강아지를 눈을 쳐다보면 강아지가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강아지랑 이기려면 강아지 눈을 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말씀을 위해서요, 말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영광된 자리에 우리도 반드시 서게 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가 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하고 뒤떠들고 요즘에 심지어 아이들 아이 임신하고 14주에 죽여도 좋다네. 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지금 절벽인데 학교 절벽 시대인데 지금. 아이들이 없었는데 미친 짓을 밥 먹으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런 강아지, 저런 똥개들한테는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몽둥이로 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스룹바벨에 다시 용기를 얻고 큰 산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머릿돌, 즉 기초를 놓으라. 다 같이 기초를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붙들 기본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저 엉터리들이 말이죠. 기독교들 문 열어라, 문 닫아라. 또 얼마 전에 이돈 올려 기독교인들 예배드리지만 집에가 묵은데 기독교
이 헌법에 있는 우리 종교이자 이거인데 자기들이 뭔데 문 열어라 문 닫고 감옥 갈 준비했는데 그 목사들이 시시하게 피하고 말이죠. 꼬리 내리고. 뭐 하는 겁니까? 목사. 왜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 돈 벌려고 여기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었으면 믿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믿었으면 믿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킬 변화와 위기의 극복을 믿으면 위기 극복 뒤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이루어질 변화를 믿고 삶의 걸음을 주님께 닿기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돼. 조건이 갖춰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 그때 오늘 본문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일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갑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런 때에 기도하지 않는 건 미련한 죄예요. 이런 때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고 이런 때 기도하지 않고 이런 때에 인간적으로 모든 거 풀려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생활하던 백성들이 나와서 그 3, 4일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넉넉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 빙빙 광야에 돌렸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8절 9절을 읽었지만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옆에 나아간 태산 준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을 감히 누가 감히 중국이 감히 여러분 러시아가 손못 대요. 어린 8%도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박살납니다. 박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16년 동안 막혀있던 그 일들을 하나님 풀어내시는 거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우리 백성들을요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반드시 역사해요. 아멘.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에요.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장애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없애고 그것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산 앞에 놓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스룹바벨.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의 육신에 눈으로 보면 16년간 가로막은 백성의 방해는 마치 태산 같은 장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태산 같은 장애는 평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멘. 평지와 다를 바가 없다. 다윗이 자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면 그는 싸우기도 전에 심장이 얼어붙고 온몸이 다 그저 갈기갈기 얼어붙고 녹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큰 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살아온 험산한 스룹바벨 같은 이런 험산한 살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시는 스룹바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스룹바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대한 세상과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여 내일을 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발걸음을 딛는 스룹바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가 우한폐렴의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로 어려우십니까? 그것도 우한폐렴이니까 중국 시진핑이 싫어하니까 자꾸 그걸로 의학적인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괜히 코로나19 그 말이지 뭘. 그냥 여러분 혼자 이 위기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이 큰 산 같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영광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아멘.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종도 일어서고 하나가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스룹바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내고 태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스룹바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태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드는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주 예수 믿는 자 17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게 하신 귀한 그 은총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만님이 있어도 주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어찌 감히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구원까지 선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드려진 모든 제목과 예물 위에 또 선교 예물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물을 퍼내면 맑은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수룻바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가로막혀 있는 태산 같은 모든 것들이 악법들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평지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며 이 예물에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담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없습니다. 지금 3차 1차, 2차까지 마치고 이제 3차에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새벽 기도는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새벽 5시간, 저녁에는 월화, 수, 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간. 다른 건 기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5장 주시고 예를 바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형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범죄의 길에서 서성거리지 않는 것이 구원을 성취하는 길임을 아는 신앙으로 살겠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깊고 오묘하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의 권속들과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스룹바벨이 되어서 근사나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편에 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